조정민 목사님의 고난이 선물이다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남을 괴롭히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없고 남을 도와주는 사람에게는 불안이 없습니다. 평안과 불안은 이웃과의 관계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은 작게 잘 되는 것이고 나를 통해 남이 잘 되는 것은 크게 잘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글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의 크기와 용량의 중요성을 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요, 보통 우리 가족, 우리 회사, 우리 자녀, 우리 학교, 우리 교회라는 그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서 갇혀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나 때문에 나와 함께 있는 누군가가 잘 되는 것, 일명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게 정말 복된 인생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나뿐 아니라 나를 뛰어넘어서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복받는 인생,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감사의 깊이가 삶의 깊이입니다. 무슨 일이건 감사하는 사람은 누구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감사하는 버릇이야말로 인간의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국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요, 감사의 삶이 우리 얼마나 풍성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0편, 50편, 23절 딱 한 절 말씀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 과연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기를 원하실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지 삶의 태도가 달라질 것이고요. 또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요, 같이 읽어볼까요? 감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어떻게요? 감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 드릴 때 예배자의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23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요, 감사가 전제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계셔요? 어떤 분은 예배당에 나올 때 너무너무 기쁨으로 가족들이 손에 손을 잡고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나오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요, 표정이 일단 밝아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그 기쁨이 넘치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그 환한 미소가, 아름다운 모습이 전이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기뻐할 수 있구나.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구나. 기쁨이 넘치고 사랑의 언어로 충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요, 어떤 분들은 되게 심기가 불편하고
힘든 상황에서 예배 드리는 분이 간혹 계십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살펴보면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사업이 너무나 어려워서 힘에 겹어서 좀 힘겨운 상태로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한 분은 또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힘에 겨워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너무나 문제들이 또 사안이 커서 그 문제를 안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사실 예배에 집중이 잘 안 돼요.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저렇게 예배를 평가하기 시작해요. 왜 이렇게 오늘 예배당이 추워? 예배당 왜 이렇게 더워? 히터 안 트나? 에어컨 안 트나? 제가요, 2주 전까지만 해도 뒤에 선풍기를 틀고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추워졌어요. 갑자기 바람이 쌀쌀하게, 어제는 눈이 막 내리고 막 그랬는데요.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마이크 음향이 왜 이렇게 커? 왜 이렇게 작아? 오늘 목사가 설교 준비를 똑바로 안 한 것 같은데, 오늘 설교 점수는 30점.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를 잊어버려요. 입술에 자꾸 불평이 쏟아지고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형식만 남아버리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오늘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도장 찍고 출석도장 찍고 가는 수준입니다. 믿음의 깊이가 너무 얕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 제가 보세요. 이만큼 헌금합니다. 제가 이만큼 헌금하면 그 이상으로 하나님 보상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봉사하면 이만큼 더 큰 것으로 채워 주셔야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과 뭐예요? 기브 앤 테이크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만큼 헌금했는데, 내가 이만큼 봉사했는데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시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돼요. 내가 섬기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만 있으면 누구 앞에서라도 절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줄 수 있는 누군가라면 내 영혼이라도 팔아서 그 앞에 엎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로 예배드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혹여라도 이 감사를 잊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에 이르도록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하나 한번 감사 노트를 적어보세요.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없다고요? 주여, 짜서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아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생각이, 우리 얼굴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새롭게 됩니다. 더욱 풍성한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두 번째로 예배를 통해 삶의 변화와 감격을 누리는 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매일매일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몇 번 예배를 드리는가 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를 통해 삶의 변화와 감격을 누리는가입니다.
예배란 예배는 빠지지 않고 다 드리는데 마음이 돌같이 굳은 분이 있어요.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 것이 못마땅한 분이 있어요. 나는 이런 식의 복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복이 아니래요. 네가 지금 내게 구하는 게 복이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것을 주시면서 얘야, 이게 복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게 불편한 겁니다. 우리 마음을 격렬하게 흔들어요. 그리고 혼자 엄청나게 그것 때문에 씨름해요. 하나님 왜 이거 안 주세요? 이게 나한테 복이라니까요. 근데 왜 하나님 자꾸 이것만 주세요? 답답하다고요. 하나님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매일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이걸 구하는데 왜 다른 거 엉뚱한 거 주시냐고요. 그러면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어야 하는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바꾸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격렬하게 흔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흔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시겠어요. 하나님을 씨름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오늘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요. 하반절만 보면요. 자기 행실을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의 길을 보이리라. 어떤 자에게요? 자기 행실을 바르게 하는 자에게. 감사로 예배드리는 사람의 또 다른 모습은 어떻게 해요? 자기 행실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에 때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때로는 못마땅하지만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한 길이 잘못된 길이었다면 어떻게 해요? 바른 길로 나아가셔야 돼요. 누가 계속 찾는 것 같은데 바른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행동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면 어떻게 해요? 행동을 바로잡는 거예요. 행동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 변화와 감격을 누립니다. 우리가 오전에 나눈 말씀 있잖아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잖아요. 그리고 그 광경을 본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여러분, 그동안에 잘못된 길이 바른 길인 줄 알고 살았다면 여러분 이제는 정확하고 바른 길을 알려줄 테니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때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새롭게 되는 날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려고 해요. 모르는 척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무엇만 구하죠?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해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당신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면 될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변화도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했으면, 그릇된 길로 들어섰으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셔요. 죄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우리 연합 찬양단이 나와서 드릴 때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변화와 감격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